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야가 쓸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온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주를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독 읽겠습니다. 교독문은 133번 부활절 1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루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67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활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마음이 좀 무겁고 낙심이 되는 일도 많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셔서 저희들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휩쓸리지 않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삶에도 부활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교회 또한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방향으로 가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많은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풍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모두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말씀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드려야 될 그런 감사의 메시지를, 부활의 메시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니,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분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주여, 저희가 보지 못했으나 주를 믿나이다. 부활해서 오늘도 내 삶의 한복판에 살아계신 주를 믿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에도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히려 소망을 얻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을 얻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 보면요, 다 소위 말하는 꼴통들이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사람, 꽉 짜야지 말릴 수 있는 사람, 하여튼 그 꼴통들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꼴통들을 우리는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그래서 꼴통인 거예요. 꼴통 중에 꼴통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대. 이 세상의 오죽하면 여북할까. 자기 땅에 왔는데도 자기 백성이 누구보다도 환영해야 할 사람들에게서 그분께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환영을 받아? 오죽 예수님께서 유별나게 구셨으면 그러셨을까 말이에요. 하여튼 얼마나 유별나셨으면 세상은 그런 분을 이전에도 볼 수 없었고 그 이후에도 다시는 그런 분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께서 유별나시고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이 세상의 역사는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가 나기 전과 예수가 난 후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BC와 AD로 바뀌는 거예요.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After Domini, Anno Domini, 예수님이 나신 후로 세상의 역사가 바뀌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분은요 참 유별나신 분이셨어요. 얼만큼 유별나셨는가. 다른 사람들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셨는가 보면 사람들은요 다 선악과를 드셔가지고 선악과 후유증을 다 앓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줄 알고 말이죠. 자기를 하나님 대우받으려고 말이야. 나를 하나님처럼 대우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알아달라 이거에 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서 돈돈하는 게 왜 돈돈합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요? 굶을까 봐? 아닙니다. 먹고 살 거 있어도 3-4끼 먹고도 남을 돈이 있어도요, 그래도 돈돈이야. 왜? 자기를 나타내기,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게 나 이 정도 된다 이걸 과시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 뻔되게 살아서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걸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하여간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즘 말이죠, 그냥 매일 뉴스 보면은 그냥 뭐 보궐선거 얘기야. 그런데 아유, 목 부린 견해야. 진짜 두 눈 뜨고 못 봐 죽었어. 어떻게 그렇게 하는 말들이 그렇게 유치하고 하는 행동도 그렇게 저급한지 말이죠. 아주 그냥 자기만 나타내기 위해서, 나만 그냥 뭐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유, 들어줄 수 없는 말들을 하고요, 봐줄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다들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환장들을 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누이 그러셨어. 야, 예수님은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얘기하지 말래. 얘기하지 말래. 기적을 일으켜 놓으시고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지 말아라. 오죽하면 말이죠,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냥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그래서 선자들마다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형님도 대처에 가셔가지고, 유다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한번 좀 보여주세요. 동생들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거절을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영광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십자가가 뭔데요? 사람이 그래도 죽을 때는 그럴듯하게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뭔데요? 인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개망신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예요. 얼마나 개망신스러운지요. 로마 시민들은 혹여라도 자기네 신족 중에 누가 십자가에 처형돼 그거 견딜 수가 없었고요. 견딜 수 없는 모욕이고 수치고 가문에 수치고, 그리고 식탁에서는요, 십자가의 십자도 떠올리질, 밥 먹는 예절이야 그게. 십자도 얘기를 하면 안 돼. 밥맛 떨어져.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는 아주 뭐 그럴듯하게 그림을 그려놓죠. 십자가 예수님 피 달린 거 그렇게 그럴듯한 게 아니에요. 로마 병정들이 통으로 짠 속옷까지 나눠서 가졌대. 제비 뽑아서.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여튼 뭐 아이고, 그렇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그냥 당신이 없는 거야. 당신이 없는 거야. 뭐 자존심도 없고요. 뭐 나타내실 뭐 그런 생각도 없으시고, 요즘 LH 사태로 아주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LH 공무원들 왜 뽑아놓은 거예요? 투기 막으라고 뽑아놓은 거거든요. 투기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자기네들이 앞서서 투기를 하고, 참, 그래서 국민들이 슬퍼하고 분노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왜 그래요? 똥똥거리고 살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이야 나타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유별나셔. 예수님은 도무지 그런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집이 있어요. 새들도,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
새도 말이죠, 지 둥지가 있어요. 다 저희 집들이 다 있어. 이런 미물들도 저희 집이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집 없다고 서로 하지 마세요.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하여튼 예수님 그 재정이 넘쳤을 때인데 그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그 여인들을 보면은 재력 있는 여인들도 있었는데, 예수님 그러면 그냥 낭비를 하셨을까? 낭비벽 때문에 그냥 아닙니다요. 예수님이 얼마나 알뜰하셨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요 남은 부스러기들 다 걷어라해서 걷었더니 12광줄이나 됐대. 예수님은요 풍족하다고 12광줄이나 남을 만큼 그렇게 풍족해도, 음식이 풍족해도 버리지 말아라, 다 걷어들여라. 여러분도 알뜰살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그냥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세상 것에 욕심은 없으셨다 이거예요. 세상 것을 탐하지, 세상 것을 그분께서는 마음에 두신 적이 없으셨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 정신이야. 그래서 그 예수 정신이 들어간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돼서 세상 것을 무슨 그렇게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사도 바울도 보면 세상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성경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 것을 말이죠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게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 그의 죽으심을 본다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반응을 안 보여. 세상이 아무리 세상 걸 가지고 유혹해도 반응이 없어. 욕심이 없으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부활에 이를 사람들은 그러는 거야.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 배설물이라는 것은요 그 성경 원문의 헬라어로 보면 스키발라라고 그래요. 스키발라는 무슨 뜻이냐면 쓰레기. 근데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똥이다. 똥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세상 것 많이 모였으면 똥 많다 그거고, 세상 것이 없으면 똥도 죽다 그런 거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 곧 공중권세를 따르는 사람들,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사로잡혀서 그 영을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스키발라가 전부야. 스키발라의 목을 메고 산다니까. 스키발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 아이고 요새 뉴스 나오는 거 보면요 스키발라 때문에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하여튼 스키발라 때문에 형제가 원수되고, 아니 무슨 뭐 박수홍이 형이 걔한테 스키발라에 욕심이 나서 그런 거, 왜 그 못할 짓을 해? 왜 동생한테?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좌우간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다 이 스키발라가 최고야. 그거를 최고의 가치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정신 들어온 사람들은 스키발라, 이 세상 것을 스키발라로 보거든.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 꼴통들, 스키발라에 목숨을 걸어야지. 꼴통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야. 아이고 이 한심한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서도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심하다 소리도 한 번쯤은 들어봐야 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또 예수님은 뭐가 유별났느냐? 모든 사람들이 나 죽을까 봐 벌벌 떨어 죽을까 봐 항상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늘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도요, 차가 훅 지나가지고 왜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항상 죽을까봐 두려운 거야. 무슨 낯선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거 좀 드셔보시죠. 이렇게 보니까 음식이 좀 껄쩍지근해 보이면 말이지 안 먹으려고 그래. 왜? 죽을까봐.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죽음이 항상 두려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신 거예요. 너들 죄에 내가 다 지고 십자가에 죽을게. 그리고요, 그분께서는 죽음을 향해서 스스로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는다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또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요 죽는다니까, 예수님 죽는다니까 그것 때문에만 그냥 좌절을 하고 제3일에 살아내신다니까, 살아내신다는 말은 이 흘려들어 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왜 믿을 수가 없으니까 흘려들어 버려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냥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 붙잡고 아이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다. 내가 가만 안 있습니다. 주님 어딜 죽으시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그런데 그 꼴을 약삭빠른 유다가 봤어. 약삭빠른,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요. 회개까지 맡아서 유다는 계산하는 머리에 약삭빠름을 딱 돌아간.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꼴통이거든. 꼴통이 아니 저 꼴통체들 도대체 어디까지 할게요? 반발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베드로나 유다나 자관 제자들의 반발을 유발시킬 만큼 그분께서는 아주 막무가내 유별을 떠시는 길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나 따라와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할렐루야. 너희들도 죽는 길 가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너희들도 죽어라. 여러분 죽는 길을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서도요, 제일 죽이기 어려운 게 자존심이야. 자존심까지 죽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고요,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아직 당신은 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욕들을 먹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자존심 살아있으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그게 복이 복으로 보이질 않아. 그래서 기뻐할 수가 없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오르지. 즐거워할 수가 없어. 분해서 미치지. 그래서 우리는요, 자존심이 죽어야지 진짜 믿는 거야. 진짜 믿는 거.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냥 예수님은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달릴 때 완전히 홀딱 벗겨 죽는데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너희들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 앞에 자존심이 어디 있어? 아니 부모가요, 자식 앞에서 자존심 살아있는 부모 있어요? 자식 앞에서는요 부모 자존심 놔주고, 무슨 짓을 해도 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은 자존심이 어디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 앞엔 자존심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야. 우리 그 전도하고, 사실 전도는요 자존심 주고 전도를 해. 저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막 전도지 들고 가서 저 주안역 뒤쪽에서 전도지를 돌리는데 젊은 안악이, 그 애기 이렇게 안고 있는 안악이 전도바에 휙 던지더라고. 진짜 아니 솔직히 지나 나나 뭐 나이 몇 살 차이 나겠어요. 나 그래도 그때 군대 갔다 와서 바로 복학한 나이인데, 그래도
나도 여자면 시집갔을 나이인데, 그죠? 근데 어디 내가 오빠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그러고. 하여튼 뭐 어느 집에서는 저 신기촌 어디서는 나한테 뭐 이렇게 유리, 그때만 해도 유리문 획 열더니 나한테 한겨울에 찬물도 막 끼얹으더라고. 그래도요,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러시니까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지금도 저는 전도지 들고 댕겨요. 전도지 그저 새벽부터 이렇게 막 여기저기 전도지 막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 만나면은 자존심 다 죽이고, 우리가 자존심 할 거 뭐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뭐 다 옮겼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존심 세우고 안 그랬어요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는 거야. 아이고, 마스크 하나 쓰십시오. 저희들이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해. 하여튼 우리는요, 자존심 다 죽여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존심이 살아가지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요, 자존심 조금 밟히면은 어이구 그냥 삐쳐가지고 무서워. 나는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존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제일 무서워해.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겁을 주시려면, 목사님 나 자존심 있는 사람인데요, 이러시면 제가 겁을 왕창 먹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교회가 말이죠, 코로나 이 시국을 지나가면서 교인들이 꼴통 소리를 듣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여러분 기이 여기지 마세요. 당연히 여기세요. 기이 여기지 말라, 당연하게 여기세요. 왜냐면 초대교회 때도 이랬어요. 뭐 별거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때도 다 겪은 상황이에요. 초대교회 때도요. 그때 뭐 항상 로마 사람들 항상 전쟁하니까, 전쟁이 지나간 자리는 항상 전염병이 창궐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지나간 다음에 얼마나 전염병 때문에 시달렸는지 몰라. 그 시체들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도요, 초대교회 때도 전염병이 창궐해서 그냥 사람이 여기서 죽고 저기서 그냥 죽고, 그냥 시체가 그냥 길거리에 그냥 여기 가도 시체 저기 가도 시체 질비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피해서 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전염병을 피해서. 그런데 희한하게 말이죠, 정부를 도와가지고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간병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또 매장하고, 이런 꼴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꼴통들이. 파라볼라 너희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파라볼라 너희, 무슨 뜻이냐면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 그랬어. 그게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저 꼴통들은, 파라볼라 너희 저 꼴통들은, 위험을 무릅쓴 저 꼴통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파라볼라 너희.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별명을 들을 만큼 참 정부에도 협조를 하고 모든 이웃을 사랑을 했는데도요, 초대교회는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래서 탄압을 받고, 그래서 너희들 예배 참석하면 죽는다, 정부에서 로마 정부에서 그래 죽는다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성도의 영광은 예배와 순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로마 그 지하 묘지, 그 공동묘지 밑에 지하에 굴을 파고 카타콤이라고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3대가 거기서, 할아버지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밖에 못 나오고 햇빛 못 쬐고, 아버지도 그러고 손자도 그러고 햇빛을 못 쬐니까요, 피부가 약해서 문둥병이 걸려서 죽어가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 성도의 영광은 예배와 순교에 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드리고, 걸리면 죽는 거야. 걸리면 죽는 거야. 그게 목숨 걸고 드리는 거야. 그게 걸리면 죽이면 죽여라. 아우, 이런 꼴통들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 꽉 짜서 말려도 안 말려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염병이 돌고 정부에서 막고 박해를 하고 그래도요, 그 사람들은 포기가 안 되는 거야. 로마 시민들이 그 꼴통들을 보면서, 파라볼라 너희들을 보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배를 감행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질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야, 이게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야?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야, 저거 찐 아니냐? 찐 아니냐? 찐이니까 저러지 저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찐인가 봐, 찐이구나.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요 전부 다 예수 이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됐다니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 초대교회처럼 부흥했던 시기가 다시는 없었어요. 하여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때 당시 초대교회 폭망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탄압하면은 이거 그냥 지상에서 영원으로 사라져버리지,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어.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 근데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게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오히려 교회는 지하로 스며들어서 에너지를 축적해가면서 말이죠,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서 로마를 집어삼킨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들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에 미쳐 돌아가는 꼴통들이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야.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야. 우리도 지금 말이죠, 뭐 교회 보고 꼴통 소리 하고, 교회가 지금 막 모이지 못하고 뭐 어쩌고, 그래서 뭐 다들 교회가 망가져가고 훼손되고 망가져가는 줄 알지만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말씀, 우리는 안에서 힘을 지금 응축하고 있는, 에너지를 지금 응축하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에너지를 지금 응축시키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야. 하여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요, 그 제자들이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나한테도 불똥 튀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약삭 빠르게 다 도망갔어. 나한테도 불똥이 튈까 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 약삭 발랐던 사람들이 바보 꼴통이 돼가지고 파라볼라 노이가 된 거예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동안에 무슨 어떤 심오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일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철학을 했다고 심오한 깨달음을 얻어?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죽은 걸 자기네들이 봤고 장례를 치렀는데요, 확인을 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살아서 온 거야. 살아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야, 저희들도. 아니 뭐 태극기 휘날리며 막 전쟁을 치르는데 말이죠, 옆에서 같이 총을 쏘고 있는 전우가 총에 맞아서 거기 피투성이 돼서 쓰러졌어. 근데 3일 후에 그 동료가 다시 살아나서 또 총 쏘는 것 같이, 그러면은 내가 총 맞아 죽을 거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잖아요. 용감하게 싸우는 거야. 용감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격이에요. 그런 격.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자가 군병들은 벌벌 떠는 사람들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은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면 벌벌 떨지 않습니다. 스데반 보세요.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분이 부활 승천해서 살아계신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때려 죽인데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요, 사람의 머리 가지고는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 머리 좋은 사도 바울, 사울 시절에, 가말레 문화 출신 사울 시절에
누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것들이 잡것들이 이게 이런 꼴통놈들이 다 있어. 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요 지도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야. 그러나도 그 사람도 꼴통이 돼버렸어. 하여튼 머리만 굴릴 때는 믿을 수 없었는데요, 부활해서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이고 획 뒤집히는 거야. 요즘 사람들이요 점점 머리를 굴려, 믿는 것도 머리 굴려서 믿으려고 그러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약삭 빨라졌는지 몰라. 신학한 사람들도요, 현대 신학이 머리 굴려가지고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게 부활을 점점 부인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참, 이 머리를 왜 자꾸 굴릴까 이렇게. 그런데 초대교인들은요 머리 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무대뽀로 믿고, 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땐 머리 굴리고 자꾸 이렇게 계산기 두들기고 약삭 바르고, 이게 문제라니까. 어떻게 좀 같이 읽지 맙시다. 그럼 목욕탕에 젖은 비누처럼 쏙쏙 빠져나가. 잡으려면 쏙쏙 빠져나가. 그렇게 믿는 거 아닌데. 부활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음도 헛거가 되거든요.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 헛것이고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야. 여러분의 믿음은 부활이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결정적인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음 헛것이라니까. 그런데 이게 머리 자꾸 굴리면은 믿어지지가 않지. 그래서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꼴통들의 특징은 머리를 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산이 없어. 예수님이 그러셨고 제자들도 그러셨고, 그 약삭 바른 머리 굴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요, 아이고 저 꼴통들을 어떡하지 그러지만은 흉보면서 닮아간다는 말 있잖아요. 어떡하지 그러다 저희들도 다 예수 정신에 전염이 돼가지고, 내가 불 붙잖아요. 내가 불 붙어 있으면 옆에 사람도 불이 붙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꺼진 불이니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성경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전부 다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불 붙는 꼴통들이 되니까 거기에다 불들이 붙어가지고 이제는 예수 천하가 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지금은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와서 다 꿇게 된 것이고 예수 천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꼴통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인 사람은 내 안에서 꼴통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조종하니까 나도 꼴통 되는 거지. 여러분 제정신 가지고 예수 믿지 마시고 예수 정신으로 예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다 꼴통이 되라.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래잖아요. 성경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있질 않아. 내가 주인지 예수가 내 주인이 아니야.
그러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은 예수님, 꼴통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해서 나도 꼴통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나는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그랬는데 내가 어디에 어느 편에 있는 사람인가? 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르셨어요.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 지금. 그래서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은 그러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내가 그리로 데리고 갈 거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에서 오신 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오신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요 이 세상뿐이 아니셨어.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신대. 그래서 그분께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승천하시지만 다시 와서 거기에 거처를 마련해서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그리로 가시고,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려가지를 마세요. 여러분의 영원히 거할 곳은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초대교인들은요 이 말씀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만 사모한 거예요. 언제 오시나 언제 오시나. 그래서 교회를 마라나타 공동체라고, 마라나타 커뮤니티, 마라나타 공동체라고. 마라나타는 무슨 뜻이냐면 주께서 곧 임하시니라.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곧 교회예요. 우리 교회도 마라나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2절 말씀에도.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다시 하늘로 가시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부활 승천하신 것을 초대교인들은 봤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빨리 오시는 날만 사모하면서 기다렸어. 우리도 곧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춘향이는요 저 전라도 남원에서 이몽룡 그이가 빨리 와주기만 을 기다려요. 서울 간 우리 이몽룡 도령이 빨리 와주기만 기다리면서 변학도 사또가 말이죠, 아무리 유혹을 하고 아무리 그냥 구워 삶고 또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고 칼을 씌우고 목에다 칼을 채우고 그래도요 춘향이는 타협을 하진 않았대. 우리도 그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있어도요 춘향이는 이몽룡만 보는 거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언제 오실진 모르지만.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가 천재 기상은 분별할지를 알면서 어째 이 시대는 분별지 못하느냐. 시대를 분별하라. 주의하라 깨어 있어. 시대를 분별하라. 곧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여러분, 다시 지구의 역사를 향해서 귀환하고 계시는, 점점 가까워지는 그분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귀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무가 없으니
안에서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하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저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가 됐네. 저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그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 주 예수님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를 보면 가치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가치가 어디 있을까 싶지만은, 그러나 부모에겐 자식이 절대적인 존재듯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수많은 별들을 헤치고 하늘을 건너 이 땅에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사망을 이기고 우리의 무덤문을 열어주시고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주님께서 내어주신 것이 그 길, 부활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주님께서 터주신 그 길,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우리도 부활과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영광의 그날을 향해서, 그래서 함께한 상속자로서, 만유의 상속자로서, 그래서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한 그 길로 우리도 나아가게 되는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천분지 일 만분지 일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된 것에 목숨 걸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히 가치 있는 그것에 눈을 뜨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걸음걸음
때일 때마다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사로잡혀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 있어. 그 마음, 그 뜻, 그 소원을 예물에 담아서 주님께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새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해 주셔서 예물이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그 영혼을 우리와 함께 하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에 이 예물이 바르게 또한 열매 있게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사실 부활절은 가장 우리가 기쁜 날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교회마다 다 그런데 올해는 또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또 저한테도 전화가 계속해서 오고, 목사님 그냥 예배만 드리시고 이렇게 그냥 끝내주십시오, 이런 부탁이 계속해서 우리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정부에 협력하고 우리도 코로나를 빨리 이렇게 진정시켜야죠. 그래서 올해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에는 다시 부활 신앙이 불붙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나가실 때는 그냥 맹숭맹숭은 그래도 좀 섭섭해서 늘 하듯이 부활절 계란하고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나가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걸 믿는 애. 부활하시니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처럼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분을 보노라.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고 그렇게 살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자. 할렐루야. 하여튼 가시면서 서로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면서 돌아가는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반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승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데리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렇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맛보며 영원의 그날까지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부활 신앙을 부활시켜 불붙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풍생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